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질보다 비본질을 더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아직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팔려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해도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까봐,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의 처지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울 이 땅의 세상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한 생각만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있는 셈이지요. 아마 제자들이 이 헐몬산 밑에서 이 가버나움 올 때까지 길을 노중에 서로 논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예수님께 사랑받냐, 얼마나 내가 예수님 앞에 좋은 일,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런 공치사를 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그 밖에 제자들끼리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뛰어난 제자가 될 거라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 옆에서 내가 영의정하고 니는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고 뭐 정성자리 차지하자 뭐 이런 얘기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올라오면서 12명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공치싸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소리가 올라가겠죠. 내가 더 나아. 네가 뭔데? 하고 난상 토론이 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더 공로를 내세우거나 공치사로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자리 다툼, 기득권 싸움, 공로주의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보면 유디아라는 그리고 순두계라는 두 여종이 아주 신실한 귀한 일꾼이지만 서로 갈등하면서 다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 공치사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갈등하고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지 못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예수의 마음을 좀 가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육적인 생각에서 나온 발상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는 언제든지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호신탐탄 우리의 본성과 본능을 자극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아지려고, 남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돋보이려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서 옥신각신 목소리를 높인다면, 서로 논쟁한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흉을 보겠어요. 저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웃기고 있네.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네. 그럼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고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지만 일체의 길가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당장에 야단치고 책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노중에서 다투고 논쟁하는 거 보고 화를 내고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하고 막 그랬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상처를 받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오히려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격앙된 제자들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 그들의 분위기가 깔아앉힌 후에 조용히 입을 여신 것입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다. 다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조그만 일에도 화를 벌컥벌컥 내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내로 온유한 성품으로 이 제자들을 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35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고 우두머리 첫째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예수님 아셔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부인하거나 책망하지는 않으셔요. 사람들이 다 뛰어나고 싶고 남들보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첫째가 되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난 1등이 되고 싶다면 어떤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남들보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되려는 정신, 지도자가 되는 마음가짐은 누군가에게 군림하거나 자신의 공치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봉사의 정신과 섬김의 정신과 낮아지는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런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돼야 되지.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남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무엇이 되려는 마음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우리 모두가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낮아지는 마음과 정신이 있다면 이 세상이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과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